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엘리야 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이분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하면 이 대단한 선지자다라고 사람들 머리에 각인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갈멜산에서의 승리입니다. 아합 왕 시절에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을 섬겼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엘리야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바알의 아내라고 여겨지는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모두 850명을 불러놓고 정말 어느 신이 살아있는 참신인지를 한번 가려보자라고 말합니다. 바알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바람을 다스리고 번개를 다스리고 불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농사짓기에 적절한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왔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바알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누가 신인지 대결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여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잡아놓고 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하늘에서 이 제단에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바알을 불러봐라. 너희들이 불의 신, 비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을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신을 부르는데 신이 응답하지 않아요. 칼로 자기 몸들을 상하게 하면서 어거지로 바알이 무언가 해주기를 기다렸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와 같이 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850명 선지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능력 있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질 않아요. 갑자기 영적 거장 같은 엘리야 선지자가 전사가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이에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을요 엘리야가 그냥 한 칼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거장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아주 용맹한 용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서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면 한 장 차이인데 갑자기 이 영적 거장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이 갑자기 겁쟁이로 급반전이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은 아합 왕의 아내가 엘리야에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일 안으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이 영적 거장이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도망쳐서 죽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갈멜산에서 적어도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 위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명했던 엘리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죽였던 이 용사가 이 여인의 한마디에 갑자기 겁쟁이가 돼요. 자살을 시도하려는 연약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겉보기에 용감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저희들의 사실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연약해요. 어느 한순간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 거장이 하루아침에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 됐을까요? 엘리야의 추락의 원인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번아웃 됐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쯤 되면은, 그리고 자기가 칼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 이 왕과 왕비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았어요. 바알을 섬겼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이세벨은 저거 누군데 우리의 일을 이렇게 방해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 당장 죽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능력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나를 숭배를 하거나 사람들의 삶이 바뀌거나 회개를 하던가 하나 옆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거나 특별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아무 일이 없어요. 정말 아무 일이 없어요. 무력감에 빠집니다. 엘리야가 사실 지치지 않았겠어요? 450명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전쟁 아닌 전쟁을 벌였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벌어진 일은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한두 번쯤 하지 않았을까요? 20, 30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 후에는 뭐가 다 자리 잡힐 줄 알았어요. 노후가 다 보장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모님들 중 빈 둥지 증후군 그런 거 겪어보셨잖아요. 자녀들 열심히 다 키워서 뒷바라지 했어요. 커서 이제 가정을 떠납니다. 그래요. 자기들의 살 걸 알아서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빈 방을 보고 허탈함에 빠진 부모님들 안 계세요?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자격증을 딱 땄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자격증 하나 따면요, 막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은데 아무 일이 없어요. 제가요, 한 20년 벌써 된 것 같은데 제가 박사학위를 딱 받고 나서 저는 이런 환상에 빠졌어요. 이거 학위 받고 나면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있을 줄 알고요. 저에게 강의 부탁할 그런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공부하느라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 그랬는데 이거 왜 했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한지, 허전한지 몰라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두 번째, 엘리야의 마음은요, 엘리야의 상태는 이런 것이에요. 형편을 보는 눈이에요. 지금 그의 눈은 어디에 와 있냐면은
지금 이 상황들을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이에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형편을 봅니다. 이전까지 엘리야는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주위의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왔어요. 그의 시선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거장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이 엘리야의 마음 상태를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을까? 19장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기 뭐하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그 뒤에 문장이 중요한데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요, 위대한 선지자들에 대한 비교의식이에요. 그로 인한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평소에 모세나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을 존경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유로 그런 기대감과 그런 부담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 저분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역자가 되어야지. 내가 저 조상들보다, 저 앞선 선지자보다 조금 더 나은 일을 해야지 나의 존재 가치가 증명될 거야 라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나름대로 귀한 일,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자 그 마음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내 가치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 저희 주위에는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주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분 참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너무 높아요. 거의 완벽 수준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수준까지 노력하다 안 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충분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내 조상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내 선배 선지자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래, 이럴 바에는 그냥 끝내자. 하나님,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또 하나 엘리야에게 있었던 마음은 뭘까요? 피의식이 있어요. 호렙산에 도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떤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왔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장 10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두 가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유별나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유별나게. 정말 저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이 말은 뭐예요? 나만 죽어라고 일했는데 남는 게 없네요 라는 뜻 아니에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네요? 보상받을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자, 지금 엘리야의 이런 좀 섭섭한 마음들, 보상받고 싶은 마음들이 저희들에게는 없을까요? 저희들은요 가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나만 이래. 나만 이래 그냥.
애들은 손 하나 깠다가 나만 이래. 직장에서도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아니, 저 사람들 양심 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일을 대충대충 하지?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나만.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야, 이 교회는 나만 봉사하네, 나. 이 교회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보다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늘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야, 나만 이래? 나만 이래? 근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그래, 잊지 마자. 잊지 마자. 전 엘리야의 마음에 이런 복잡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한순간에 이세벨의 그 협박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를 걷어가 주세요라는 무기력한 기도를 하게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그만 놔두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야, 또 바보같이 왜 여기까지 왔어? 왜 이러고 있어? 정신 차려. 빨리 돌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봅니다. 19장 5절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어루만져 주셨다는 게 두 번 반복이 돼요. 어루만짐, 터치는 가장 확실한 정서적인 공감이에요. 지지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말보다 와서 한번 어루만져 주는 거요.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또 잠을 자게 해주세요. 어루만져 주면서 그를 위로해 주고 먹어라, 자라. 충분히 그에게 쉼을 주면서 육체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일까요? 신학적인 강의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결은요, 맛있는 식사와 깊은 잠이에요. 맛있는 식사와 여러분, 뭔가 힘들고 뭔가 지쳐있다면요,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 잘 차려진 곳에 비싸더라도 좋은 음식 드시고 깊이 잠드세요. 그게 여러분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저희들은요, 때로는 너무 영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영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 지금 밥을 먹을 때냐 지금? 지금 밥이 넘어가냐? 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지금 밥 먹을 때야. 아니, 힘들어서 지쳐서 잠을 자는데 잠을 막 깨워. 지금 잠지할 때야? 당장 교회 가서 기도해. 처리하고 기도해야지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와? 넌 정신이 어디 있는 거냐? 우리는 지나치게 영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맛있는 식사하시고 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요, 폭풍이 아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고 지진이 지나가게 하시고 불이 지나가게 하세요. 아마 엘리야는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말씀하실 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나 말씀하시나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불이 막 지나가 드디어 하나님이 불로 나에게 말씀하시나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19장 11절과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바람 가운데도 계시잖아요. 지진 가운데도 계시잖아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동안 엘리야는요, 이 놀라운 일, 크고 놀랍고 화려한 일에 아마 익숙해졌을지도 몰라요. 그쵸?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태우거나 850명과 모여가지고 막 이런 대회를 대결을 하는 거라든가 뭔가 외적인 그런 자극에 엘리야는 익숙해왔던 사역자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지금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거의 침묵에 가까운 소리로. 이 세미한 소리가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는요, 침묵과도 같은 미세한 숨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 아니라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나는 너와 큰 일을 할 때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아무도 없는 이 어두운 동굴 안에서도 너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15절 16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거야. 다시 돌아가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을 해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은요, 엘리야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말과 같습니다. 왜요?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만 일해왔다고 불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너만 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억해. 7,000명이 있어. 너 없으면 안 된다는 부담 갖지 마. 너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켜갈 거야. 그 말씀을 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원치 않는 로뎀나무 아래에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나서 죽어라 이랬어요. 고생해서 일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뭐하며 살아왔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괜찮아. 이제 맛있는 거 좀 먹고 쉬어. 시간을 내서 여행도 좀 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쉬어. 또요. 나 혼자만 일하고 고생한 것 같아서 가족들 앞에서도 뭔가 모르는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만 고생한 것 같고 보상받지 못한 것 때문에 좀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만 일한 거 아니야. 너만 일한 거 아니야. 나도 일했고 너희 가족도 함께 일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도와서 일해준 것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교회 봉사하느라고 지친 분들에게 나 혼자 봉사한 것 같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이쯤에서 그만해야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언젠가 그 모든 수고를 보상해 줄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낮아짐을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미한 숨소리로 속삭이세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렇게 사랑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너희들의 존재가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오늘 엘리야의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사역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저 잠만 계속 자고 맛있는 것만 먹는다고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금 이 삶의 이유를 찾고 삶의 소망을 갖고 이 삶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오늘날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도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읽는 성경,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또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로뎀나무를 찾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치고 포기하지 마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단잠 주무시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듣고 다시금 일어서세요. 다시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사세요. 크고 화려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엘리야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